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소식제는 22절까지 나갔는데요. 오늘 말씀은 2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22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번영의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바람이 내 목자들을 다 먹어버리며 내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 모든 사악으로 인하여 내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그 수치와 치욕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그 밑에 좀 보시면 25절, 26절, 27절에 있습니다.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즉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주리라.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불복종에 익숙한 나쁜 버릇입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행동이죠. 불복종하는 그러한 나쁜 버릇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또 이렇게 살펴보고 과감하게 인정하며 버릴 것을 버려서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마칠 때까지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불복종하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의 버릇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 이런 환경이라면 자주 범하는 것이죠. 우리 운전들 많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신호등 안 지키고 건너오는 거, 그렇죠? 차선 안 지키는 거, 끼어들게 할 때 조금 눈치 보면서 그냥 위법으로 끼어드는 거. 그런 것이 익숙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요령이고 융통성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지만 준법 정신으로 보면 어긋난 건 어긋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22절에 보면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니까 대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면대면 했을 때 조금 창피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수치와 치욕이라는 건 그 정도의 치욕이 아닌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주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의 버릇이었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어떤 수치와 치욕이냐. 2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잡혀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또 너희가 태어나지도 않은 다른 나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걸 보게 돼요.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패배하에서 칼을 들 만한 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았을 만한 자들은 다 죽이고, 아직은 칼을 들지 못할 수 있는 자들, 또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 그렇게는 다 죽일 때도 있지만 또 잡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들 중에는요,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자를 잡아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장작을 패는 자, 물을 길러 보내는 자, 그죠? 몸종으로 쓰는 자. 여기서는 수치와 치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군들한테 당했던 그 모진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것은 그냥 잠시 내가 얼굴 빨개지고 말 그런 수치와 치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였으나,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의지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했으나 그가 내가 듣지 않겠더라고. 더 이상은 내 귀에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가 언제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기가 있던 그 시절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이 버릇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릇하고 습관하고 용어가 따로 있죠. 버릇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얘기해요. 학생들이 책상에만 앉으면 손으로 볼펜을 막 돌려요. 남자들 특히 조금 정신이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장소에 가면 다리 꼬고 앉아서 다리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른들은 복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죠. 이 버릇이에요. 근데 습관은 뭐냐? 어떤 상황이나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 어떤 그 생각을 갖는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버릇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버릇이 조금 더 이렇게 규격화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버릇과 습관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 너의 버릇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릇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책상에 앉는 것이 습관화되면은 그 친구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혹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책을 피기 힘들고 책상에 앉아 있는 자체가 괴로운 그런 습관이 들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부해야지 마음 먹어도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부터 나쁜 습관에 물들게 하면 나중에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뼈저리게 느끼시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진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정 보고 다 형편 봐서 좀 참아줬더니만 그것을 나중에 되돌리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나를 놔뒀으면서 지금에 와서 왜 자꾸만 귀찮게 나에게 뭐라고 자꾸만 욕을 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쳤으면 아이가 그 길을 갔을 텐데, 여든까지 갔을 텐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아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좋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만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순종하는 것을 단순한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이제 헌금도 하고 출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내 봉투에 들어올 때부터 11조냐? 나도 쓸 때 쓰고 어쩔 수 없이 쓸 때 쓰고 다 쓰고 난 뒤에 더 이상은 쓸데없이 진짜 요 돈만큼은 아무 쓸데없이 요 달 남았구나 하는 것이 11조의 기준이냐.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그죠? 그건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성경에는 단순하게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이다. 네가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이다. 다윗이 처음에 11조를 바칠 때 내가 전쟁에 나가서 군비를 얼마를 비축을 하고 말을 몇 마리 끌고 가고 누가 다쳤고 치료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그것을 자기가 획득한 그런 어떤 모든 그 재물 가운데 자기 비용 다 제하고 11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버릇이 들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을, 말로는 더 드리지도 않고 안 드리지도 않겠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나쁜 버릇에 의해서 굳어진 나쁜 습관은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예 내 주변에서 다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을 다 버리라고 하면 불평해요. 왜?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것들은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생긴 것은 없어요. 약물 중독, 술, 게임, 행음, 좋지 못한 어떤 서적, 그런 것들에 내 버릇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한번 물들면 그걸 빼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술이나 담배처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내 주머니에서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혹 건강을 위하여, 소화를 위하여, 또는 잠을 잘 자기 위하여 집에 좋은 와인 같은 거 두고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담배를 피는 분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저는 의학적으로 그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배를 피워서 내가 2kg 줄였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휘발유를 갖고 불가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담배로 체중을 줄였는데 그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끊으니까 체중이 또 늘어버려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가 어떠한 약간의 자기 몸에 이익을 줄지 몰라도 그건 자기의 육신적인 기질을 폭발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내 수중에, 내 집에, 내 주머니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혹 자기 아이만큼은 너무 착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집 아이만큼은 착하다. 부모님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버릇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녀를 평가하면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보다는 얘가 그래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어렸을 때보다는 얘가 더 올바르게 크고 있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으면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비록 올바른 것이라도 야단치고, 흔히 말해서 부모가 그걸 좀 참지 못하고 딱 따르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가 스스로 판단해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봤을 때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 자기가 알아야죠. 부모가 진짜 열변토한다 하면요, 그 부모 앞에서 약간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심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요, 내 날들이 차서, 이게 다윗의 언약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일부예요. 내 날들이 차서, 그러니까 다윗,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집을 짓게 해주고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해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는 아들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며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7장 14절 후반입니다.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며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으로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12절, 13절, 또 14절 전반부까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멀쩡히 서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머리를 땅에다 그냥 들이박고 그냥 너무 감격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그가, 너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은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느부갓네살 왕, 그죠? 아시리아 왕으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 생활 속에 버릇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놔두신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찮고 싫고 싸우기 싫어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대기로 징책을 당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을 그런 어떤 내 부모로서라도 인격이 훌륭해. 나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책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크고 있다면 그거는 위선인 거예요. 그죠? 그건 분명히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어떤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한 일정한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그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의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는 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작은 일에 하나하나 결단하고 하나하나 결단한 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 럭비공이라고 알잖아요. 게임할 때 많이 하잖아요. 럭비공 잡기. 그러면 왁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돼지 잡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잡으려고 하면 옆으로 튀고, 그죠? 가르치지 않으면 럭비공처럼 되는 거예요. 공을 뻥 찼으면 아 이제 저쪽으로 가겠구나. 유치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비춰본다면 이 럭비공 같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애가 이번 주는 교회를 올까? 그죠? 우리 애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기도를 이겨낼까?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까? 만약에 부모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무엇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부모의 잘못인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선별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습관으로 살았던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자기가 몸으로 가지는 못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말씀을 읽을 때부터 받아들일 부분과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올바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성령 충만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나에게 주는 건강, 물질, 나에게 주는 가족, 환경, 직장 모든 것이 마귀가 짜여놓은 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어야지 마귀가 시험을 줄 때에도 내 반응이 이것은 안 돼. 이것은 거절. 이것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것은 내가 잠시 마귀한테 당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 없고 나쁜 습관, 즉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총알이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는 거죠.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총알 날라오는 게 너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피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막 던져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떤 환경에 대한 이유 다 하면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버릇대로, 그런 습관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선 다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께 나눠진 그 말씀 읽기표가요, 난 그렇게 자상한 읽기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조금 해도 절수 많으면 그냥 나눴어. 그죠? 벌써 한 30절만 지나가면 벌써 딱 기가 막히게 나눠놨어요. 왜? 읽으실 때 불편하실까봐. 진짜 그거는 눈높이 성경 읽기표 같아요. 대개 보면 우리가 밀리는 게 어떨 때요? 구약 신학이 왜 절수가 많은 분이 같이 나오면은 좀 밀리는 거, 그 다음 또 더 힘들어지잖아요. 구약은 그래도 2장 내지 3장씩 계속 읽어가는데 신약은 그냥 30절만 넘었다 그러면 그냥 나눠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습관이 되면 그가 자기 자신이 선한 일에 구비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죠. 말씀이 없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서 준비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뭘 알아야지 선한 모습으로 자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장, 회장, 오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일단 글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 딱 일어나면 제일 맑은 정신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이 아주 귀하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에 짬을 내는 거예요. 그 아침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전날 일찍 자야 되는 것이죠. 그죠? 틀림없어요. 비디오 다 보고, TV 볼 거 다 보고, 그 전날 할 거 다 하고, 눈이 벌게 가지고 12시, 1시에 자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하고 출근하기 힘들죠. 거리설교,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지체들이 다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거리설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 나는 부족해? 그래. 그래도 지체들이 갈 때 같이 가자. 같이 가면서 배우는 것이죠. 실수가 있더라도 배우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담대함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말이 습관이지 그 습관을 익히기까지는 열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몸을 그 장소로 옮겨놓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겠다는 것은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습관의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에서 외치는 자의 담대함은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습관에 따라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요.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늘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인트를 줘가지고 필요할 때만 딱딱 기도하셨다기보다도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버릇이에요. 늘 성경을 자기가 읽고 늘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공부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책을 볼 수 있는 습관, 시간이 딱 되면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 그죠? 그것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습이라는 과정, 학교 공부라는 과정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맨날 놀고 뛰고, 만약에 혹시 아이가 그렇게 외형적인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적인 면만 잘 양육을 받은 애라면 갑자기 어느 쯤에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좋은 버릇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의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분명히 내 시간 중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내가 아까 매일 아침이라 그랬지만 그건 제일 정신이 맑았을 때라서 그렇게 얘기 드린 거고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24시간 중에 정해서 그 시간만 되면 뭘 하다가도 말씀과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너무 편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매주마다 경배나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에 갈까 말까, 어떤 모임에 참석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아무리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그 타당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엔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돼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그것이 습관화가 된다면 그 습관화된 그 시간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령들 하시러 친인척들 찾아다니고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몇몇 아시는 이 지금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지체들 이외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와 올바른 교리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저도 혈육으로 보면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어요.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자만 꺼내면요 얼굴 표정들이 달라져요. 혈육이지만 영적인 교제는 할 수 없는 건 답답함이 있어요. 예수님도 전했고 영접해서 아멘도 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이외에 어디 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과 저 멀리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배에 참여하는 장소인 이 교회, 이 지역교회, 이 건물 A동 301호, 이 장소에 모이지 않고서는요, 서로 권면하면서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체들의 기쁨, 고난, 또 내가 할 수 있는 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섬김, 내가 힘들 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나 홀로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요 10일 날 이렇게 근거리에서 돌았지만요, 여러분 혼자 그림판 들고, 그죠? 마이크 들고 혼자 그런 장소 찾아다니면서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한다고 보세요. 할 수 있겠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설교해 줄 수 있는 형제가 있고, 또 같이 전도지를 돌릴 수 있는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종일 합시다 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담대하고 강건해서 절대로 마귀한테 쓰러질 수 없어. 나는 비록 교회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면은 인정하지 못해요. 당신보다도 연약해서 세상 마귀와 싸울 때 지쳐서 힘든 자가 있을 때 누가 그를 위로해주고 힘을 돋궈주고 누가 그를 낙담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냐 하면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0이면 100 전부 다 혼자서도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자네는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 성장해야 될 자도 있고 마귀와 싸워서 심하게 마귀한테 당해서 위축되어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교회에 와서 끌어줘야죠. 힘이 돼줘야죠. 발목질에 때문에 누군가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면 놔두면 죽잖아요. 건장한 사람이 와서 그를 끌고 병원에도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여기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덕목을 좀 갖춰라 하는 것이에요. 봐요.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1장 5절, 6절, 7절은요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인도에 혼자 툭 떨어져서 지식을 구하고 절제를 구하고 인내의 경험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런 덕목을 갖추라고 왜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나한테 뭐 하라는 사람도 없고,
옷을 차려 입을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역교회라는데 함께 있다 보니까요. 꼴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참아야 되나? 한번 확 그냥 질러버릴까? 그죠? 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절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형제 우애를 갖고 그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유튜브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대했을 땐 너무 좋지만 올바른 지식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 귀에 별로 충격적으로 와닿잖아요. 누군가가 유튜브에다가 부모를 사랑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 글을 올리면요. 검색도 안 해볼 거예요. 근데 혹시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은 욕을 덜 먹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 말에 거역해도 됩니다. 혹시 누가 그런 제목을 올렸다면 그럼 클릭을 해줘. 그죠? 교회 다니는 자가 출석과 헌금으로서 회원으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또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올렸다면 클릭 안 해봐요. 교회라는 곳은 꼭 가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올렸다든지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라든지 그러면 클릭 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나쁜 버릇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딱 볼 때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경이 모순점이 있을까? 그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인지. 그죠? 내가 왜 유튜브를 보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린다 했을 때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 갖고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유로 내 몸뚱아리만 그냥 여기서 와 있는지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건 나쁜 버릇이에요. 결단을 하고 자기의 나쁜 습관을 인정하는 자가 그 나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많은 비교를 타인과 비교합니다. 제3자와. 인간을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려면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나는 말씀대로 꼭 이렇게 고치식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우리 교회 가니까 말이야, 뭐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건 안 하더라.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쁜 버릇 때문에 수치와 치욕은 뭐예요? 다른 나라로 쫓겨나서 그의 나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징계가 오기 전에 자기가 내 생활 속에서 이건 나의 나쁜 버릇이었구나. 그것을 안다면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누룩을 떼어버려야만 됩니다. 다윗은 간음자였어요. 다윗은 간음자. 그 다음에 또 살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내가 저기 지붕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봤을 뿐이고. 그죠? 여러분, 밧세바는요, 다윗이 부를 때 성경 구절에 흔히 말해서 저항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저항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마치 우리는 얼핏 보면요, 다윗만 나쁜 같은데 밧세바도 잘 보세요. 부르니까 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쩐 줄 알았어요? 율법에 하면 남녀가 동침하고 나면은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다윗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정결하게 씻어요. 율법을 행하지만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그냥 이행하는 것이죠. 그죠? 몸을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그죠? 우리가 죽어요. 죽었더니 밧세바가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남편이 죽었다고 엉엉 울어요. 애곡해요. 그러자마자 또 다윗이 부르니까 가요. 그죠? 율법도요, 형식적으로 지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다윗은, 밧세바는 진짜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진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것하고 뒤범벅이 돼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일러주셨다면 우리는 자백하고 신실하신 그분께 우리 용서를 받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이 발견됐을 때 그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카톡하고 전화해서 여러분의 죄를 나한테 지금 일러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삶 속에서 이게 죄와 허물에 연루된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안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서두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나는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나쁜 버릇인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나쁜 버릇과 습관에 물들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 행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 누가복음 12장 27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분명히 자기 주인의 뜻을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그죠?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말씀을 전했으나 내가 듣지 않겠노라 라고 그가 젊었을 때부터 입에 그 말을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세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돼 보세요. 가야 될 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다 일러 주셔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듣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말라고, 나는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도 없다고, 그런 자에게 수치나 치욕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매를 많이 맞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버릇은 내가 의도를 갖지 않아도 내 몸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 마귀가 짜여놓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떨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따개비라 그러나요? 보면은 고래 등에 와 붙잖아요. 그죠? 그 누가 떼어주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나쁜 버릇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된 버릇이 있다면 여러분이 떼어내야 돼요. 말씀의 칼로 그걸 떼어내야지 그 자리가 좋은 습관으로 오는 것이죠. 그 떼어내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그런 데까지는 신경 쓸 짬이 없다 그러면 그 나쁜 버릇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와 치욕 또는 매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지만 이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의 손과 발에 어느덧 이 죄악 덩어리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띄워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나쁜 버릇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면 결단하여 그것들을 떼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